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요.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해서 옥중서신의 하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이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은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도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으셨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잠깐입니다. 예. 뭐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생각보다는 건강한 사람인데 최근에 또 병원에 갔더니 뭐 갑상선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고 좀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죠. 이게 갑상선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한 일주일 동안 해롱해롱 거리다가 나왔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잠깐이에요. 길어봤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이런저런 지상의 복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복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거든요. 예? 그거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보이는 복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저 바깥에 예배 드리고 말이죠. 오늘 전심 식사하고 저기 바깥에 나가면은 동네 막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절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이니까 대접해줘야 되잖아요. 예? 아이고 왕님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이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 여러분, 빽빽 그러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뒤에 엄청난 빽이 있습니다. 예. 어떤 빽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든지 우리의 그 말을 받아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빽이죠. 예.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왕정 시대예요.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사실상 그 사람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너희 속에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죠.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리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는 죽었었지만은 지금은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 어땠습니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예?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셨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계속 매주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 2차례 있습니다. 2차례. 2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육체적인 부활이 있죠? 그때 한 차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차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거를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 앉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어디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6절에 나오잖아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아이고,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실비실거리면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힘이 더 없는가 봐요. 대답을 좀 하십시오. 대답을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이거는 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미래에 저 하늘에 앉아있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 말입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야, 이건 뭐 대단한 기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적용시킨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애써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이 쟁취한 게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무도 하늘나라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 모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늘나라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살려내서 어디에 지금 앉혀놨다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놨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담 이후 지금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교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지금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최후의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마지막 벽돌이 딱 동개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대한 단 하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벽돌 한 장씩이에요. 그러면 이 거대한 건물, 이 성전이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터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리고 이 건물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서 이 돌과 저 돌을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포항성안교회와 포항제일교회를 연결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연결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게 바로 연결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 교회, 네 교회를 너무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에? 내 교회, 네 교회. 저는 우리 성안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교회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거,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서로 같은 교회는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더 읽고 싶지만은 시간상 우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포항성안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개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성이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붙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단결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20% 이상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교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제도에다가 책임을 돌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됨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서 동떨어져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거든요. 힘써 지키라. 내가 나의 개성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에 잘 못 나오는 분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해야죠.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나안 교인이 되어야만 한 정말 제대로 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지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지체된 자신은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패됐으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자신은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 마음속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고집대로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려 하면은 만족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또 본인들도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변한 겁니다.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늘 보좌 우편에 여러분과 제가 앉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된 사람이 제일 빨리 그 변화된 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사람이 바뀌어지면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말, 감사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저도 이 버릇이 잘 안 고쳐집니다만은 이 정치인들 욕하는 말, 대통령 욕하는 말, 이런 것을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포항 구석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문 대통령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 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속풀이 한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판할 생각이 있으면은 기도라도 한번 더 하라는 거죠. 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비판적인 말은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첫째는 말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은 몇 사람을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모세를 떠올립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모세다. 지팡이 가지고 탁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이 바위에서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성령 충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는가. 신약시대에는 또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은 어떤 걸 떠올리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얘기를 많이 떠올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그 오순절 사건. 그것을 성령 충만을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점.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모세와 같이 되는 거, 삼손과 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그 120명의 사람들처럼 되는 거. 그런 걸까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면은 많은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에 또 절정이 바로 어디였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그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죄를 저 돌 던지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잤다 죽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맞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자기 몸에 또 암만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자기 몸을 항상 괴롭혔어요. 이런 몸에 무서운 질병에다가 고난에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혀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능력으로 말하자면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었지만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피차에 복종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쭉 권면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필히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 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이런 부부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부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부가 된다면 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산다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아주 아름답게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위에 있는 간부와 부하 사원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가정과 사회에서 적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저 악한 영과 내가 대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그렇고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자존심 싸움. 내가 저 인간은 이겨야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손해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마귀한테 집니다. 저 악한 마귀 권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에베소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어때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앉혀주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됨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결속이 돼야 됩니다. 결속. 여러분과 제가 이 포항성안교회라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결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서로 결속이 돼요. 붙어야 돼. 하나 되게 하신 것.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저 하늘에 간 사람들도 있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자녀다운 삶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남의 밑에 기어 들어가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